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살아가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주님이 동행하셔서 복을 주시고 또 참사랑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며 그리고 이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길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20절로 21절 제가 읽습니다.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상처를 치료하라입니다. 지존파가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심지어 그 죽인 시체를 불을 태운 끔찍한 사건이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런 짓을 한 이유는 가난했고 못 배웠고 여러 가지 자신들의 삶의 환경이 어려워 상처가 컸지요. 그 상처를 사회를 향하여 이제 분출해 버린 것이죠. 그 상처가 마음의 아픔이 되었고 시기와 분노 그리고 그 분노가 원한으로 이어졌고 그 원한이 부모나 그 가족이 아닌 사회에로 화살을 돌린 경우입니다.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은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지존파처럼 그렇게 사람을 죽이진 않습니다. 자신이 겪은 아픔이나 상처를 치유를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짓고 말았죠. 신앙은 상처를 치유받게 하며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상처를 치유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면 그 상처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타인을 공격하고 어떤 사람은 사회를 공격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존파와 같이 인생을 망칠 수가 있지요. 우리에게는 다 상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진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느냐?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 원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원한으로 인한 상처가 있죠. 치유받아야 됩니다. 다윗은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고 설하에 여러 명의 배다른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장남인 압살롬에게는 다말이라고 하는 예쁘게 생긴 여동생이 있었고요. 압살롬의 배다른 형제 암논이 있었는데 암논과 이 다말은 이복 온누이 간이죠. 짝사랑했습니다. 상사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있어서 안 될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고 많은 여자들 중에 왜 이복 누이를 사랑합니까? 그것도 잘못된 일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의 친구가 나쁜 자가 있었어요. 잘 타일러서 바른 길로 가도록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부추겨서 유인하여 다말을 성적으로 폭행을 하고 너의 아내로 삼아버려라. 그렇게 자세하게 방법까지 일러주었죠. 암논은 또 그 말을 듣고 자기 누이 다말을 자기 집으로 끌어들이고 사람들을 다 내보낸 후에 침실로 끌고 들어가서 욕을 보이고 말았죠. 그리고는 그 욕보인 자기 누이를 또 사랑해주지 않고 바로 내쫓아 버렸죠. 당시 문화에서 처녀가 순교를 잃는 것은 죽음과 같았습니다. 이 일을 알게 된 오빠 압살롬은 이복 동생인 암논을 미워했죠. 언젠가는 내가 이 자를 죽이리라. 그렇게 원한을 품고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훗날 자신의 양의 털을 깎는 날 이제 암논을 데려다가 잔치를 벌인 중에 이제 그를 술을 먹이고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형제들 간에 칼부림이 난 거죠. 노한 다윗은 압살롬을 해외로 추방을 했고 압살롬은 해외에서 여러 해를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압 장군이 다리를 나서 아버지 곁으로 돌아왔지만 아버지 곁에 가까이 못 가고 빙빙 사이드에서 돌다가 결국은 아버지의 군대를 다 자기 군대로 만들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 왕이 되려고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 요압 장군이 그를 죽이고 말았죠. 이렇게 해서 한 가정에 원한의 복수, 원한의 전쟁이 일어나고 말한 것이죠.
잠언 27장 3절로 4절을 보면 돌은 무겁고 무로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와 같거니와 투기 앞에 누가 서랴. 그렇게 말했습니다. 분노, 원한 이런 것들은 무서운 상처로 나왔습니다. 자, 원한은 왜 생깁니까? 우리가 그냥 쉽게 아는 대로 이용당할 때 원한이 생깁니다. 배신을 당할 때 원한이 생깁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원한이 생깁니다. 큰 손해를 볼 때 원한이 생깁니다. 뭐 이외에도 수많은 원한의 조건, 이유가 많겠습니다만 우리는 살면서 원한을 살 일을 하지 말아야 되고 또 원한을 주지 않도록 살아야 됩니다. 원망들이 있으면 속히 사과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웃과 주변 사람들과 화해하고 화친하고 친하게 지내는 가장 좋습니다. 적을 만들거나 복수당할 일을 만들고 살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원하는 복수를 낳고 복수는 비극을 낳습니다. 우리 세상에 살면서 절대로 남에게 피해주며 살지 말자. 원한을 품거나 원한을 갖지 말자. 원한이 생겨도 속히 그 문제를 해결하자. 복음 안에서 가능합니다. 주님 만나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해결하며 살아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상처가 속히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열등감이나 패배의 감정을 통한 상처들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압살롬과 암논, 이복 형제들 간의 싸움, 서자들 간의 열등감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왕자들 간의 다툼은 고대로부터 치열했죠. 우리 조선사를 보고 봐도 알 수 있어요. 왕의 사랑을 받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들 사이에는 알력이 있습니다. 그 알력은 결국은 어떻게 되죠? 왕자의 난으로 발전해서 이 왕궁에 큰 칼부림이 나는 경우를 돌아봅니다. 결국 상처 입은 왕자들이 다른 왕자를 죽이고 심지어 왕권까지 도전을 하다가 비참한 추후를 맞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들의 싸움은 이런 데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처가 생기는 이유는 열등감이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학벌, 외모, 경제적 수준, 사회적 지위 혹은 동기나 선후배들 간의 경쟁에서 도태, 누구나 열등감이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과 형제들 간에도 이런 문제가 생기고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간에 이런 열등감이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무서운 도구이기도 합니다. 열등감 없는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죠. 하지만 그 열등감을 극복하고 산 사람들이 다 성공했습니다. 크고 위대한 인물들이 된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키가 작은 분입니다. 그 열등감을 극복하고 유명한 지도자가 됐습니다. 나폴레옹도 키가 작았다 그래요. 그런데 그도 서양사의 위대한 장군이 되었습니다. 링컨은 못생긴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추남이죠. 그것을 극복하고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고 노예를 해방시키는 인류의 박애정신을 발휘한 인물입니다. 정주영은 초등학교밖에는 못 나왔지만 대그룹의 회장이 되었고요. 크롭스비는 장님에다가 또 말을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삼중고의 권한을 가졌지만 세계적인 학자가 되었습니다. 다 열등감을 극복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들은 어떤 열등감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두를 갖게 하지 않았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을 주셨어요. 그것을 채워가면서 살 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죠. 이 열등감, 우리에게 주는 상처지만 이런 것들을 치유받아야 건강한 몸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건강, 정신적 건강, 육적 건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죠. 모두 치유받아 건강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자신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느냐? 간단하게 몇 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형편과 상황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주셨다고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누구도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세상은 차별을 통한 조화입니다. 산에 가보면 큰 나무, 작은 나무, 넝쿨, 식물 수없이 많습니다. 크고 작. 그런데 그 나무들이 조화를 이루며 산을 만들어 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잘생기고 똑같이 배우고 똑같이 가진 그렇게 산다면 세상은 재미가 없어요. 조화가 없어요. 크고 작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같고 못 같는, 이래서 서로 배려와 사랑과 나눔과 이웃을 돌봄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형편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남과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인간은 독창성과 유일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입니다. 나는 내 인생을 살고 너는 너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남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내 모습을 사랑하는 자에게 귀한 선물을 주십니다. 세 번째는 감사해야 됩니다.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죠. 혹자에 의하면 그는 키가 작았고 눈이 좋지 않았으며 머리는 벗어져 대머리였고 등은 굽어 척추였다고 하고 걸음걸이는 소위 안짱다리였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는 감사하면서 살았고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예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자신을 사랑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을 받으면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모든 것이 치유가 됩니다. 비가 내리면 가뭄이 해소되고 바람이 불면 안개가 걷히듯이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건강하고 그리고 자신 있게 살아가는 인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으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참사랑의 성도들이시여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자신을 지금 괴롭히고 있습니까? 이제 주님께 다 맡기고 내려놓고 받아들이고 극복하고 그리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나는 나다. 나는 하나님이 부르셨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 그렇게 믿고 받아들일 때 자기를 사랑하며 멋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 아침 사순절을 보내면서 상처를 치유하라는 말씀으로 배웠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함다이다. 아멘.